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으로 기름 붓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런 의문을 가져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다윗 왕부터 세우면 될 텐데 왜 다윗 왕 전에 사울 왕을 먼저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 사울 왕 때문에 많은 시련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보다 다윗을 먼저 처음 왕으로 선택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먼저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지 알아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와 같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적절하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닌 다른 지도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인 점은 그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로서 사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왕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지도자를 요구하는 이 요구는 굉장히 정당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들은 그러니까 다른 리더가 아니라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까요?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구를 했는데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사를 요구하지 않고 왕을 요구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모든 나라들이 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당시에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사사시대에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구절인 사무엘상 8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요구한 것은 바로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다른 차이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을 세워주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사사,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다른 지도자로서의 다른 사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이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왕이 있으면 도대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야기하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왕이 생기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이 이 왕이 시키는 노역으로 인해서 고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걷게 되고 그 세금을 왕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란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너희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다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제도를 듣고 왕이 있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를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에 응답하지도 않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왕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 같아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무엘상 9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의 12 아들을 축복할 때 그때 베냐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49장 27절 말씀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와 같이 야곱은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럴 만큼 베냐민과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굉장히 용맹하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싸움에는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일 한 가지가 일어나는데요.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사람들이 있는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잔인하게 윤관을 당하고 무참히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이 베냐민 지파의 군대가 2만 6천 명이었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11지파가 4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만 6천 명하고 40만 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40만 명인 이스라엘의 11개 지파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초반에 이스라엘은 이 나머지 11지파의 군대는 이 40만 명은 계속 그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럴 만큼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싸움에 능한 지파였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600명만 남고 다 죽습니다. 이 지파가 거의 없어질 뻔하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11개의 지파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600명을 통해 다시 베냐민 지파가 이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다, 가장 미약한 지파다라고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보다 이럴 만큼 베냐민 지파는 수적으로는 적은 그룹이었을지 모르지만 가장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베냐민 지파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기스는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할 뿐만이 아니라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3절부터 나오는 나귀의 이야기인데요. 그 집에 나귀가 있었고 그 집에 있는 나귀가 갑자기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이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나귀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그만큼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럴 만큼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사울은 굉장히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울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이 준수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토브라는 단어는 선하다,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다는 의미입니까? 잘생겼다는 의미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하면 꽃미남 스타일 누가 있으시죠? 저는 아니고 여러분 잘 아는 차은우, 송중기 그런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키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집안에 돈도 많고 좋은 차와 같은 나귀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엄친아 같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외형과 집안 모두 다 사람들의 기준에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사무엘상 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온 이스라엘이 왕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이라는 이 의미의 영어가 무엇이죠? All the desire of Israel.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보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디자이어가 바로 충분히 반영된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그 요구에 딱 맞는 사람, 그 사람 사울이 왕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입맛에, 사람들의 요구에 딱 맞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와 같이 그들 앞에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많이 의식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이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있는 턱밑까지 온 것입니다. 그 군대는 굉장히 많았고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중에 많은 이들이 숨기도 했고요. 일부는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까지 갈 만큼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은 온다고 하던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고 사람들은 자꾸 자기 주변에서 떠나고 내 앞에 있는 적이 너무나 두려워 보였기 때문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받으셨을까요?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린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구하기 위한 번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사람들 눈에 사람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퍼포먼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도와주셔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 전쟁을 승리하게 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와 같이 All Desire of Israel, 이스라엘 사람들의 열망으로 세워진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의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지만 그 부르짖음과 그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은 무엇에 대한 부르짖음이었습니까? 자신의 욕망의 성취를 위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은 All the desire of Israel,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열망에 따른 그들의 왕을 세워주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이른바 사람들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시선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니까? My own desire, 나의 열망입니까? 아니면 the desire of God, 하나님의 열망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우리가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열망을 부르짖는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신실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응답의 이유는 그것을 통해 내가 열망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배우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셨지만 그 응답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내 안의 열망들이 성취되면 내가 더 풍족해지고 내가 더 만족하고 내가 더 건강해질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내 영혼이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의 디자이어를 구하고 그것을 응답받으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Desire of God입니까? Desire of people입니까? 하나님의 열망입니까? 사람들의 욕심입니까? 나의 욕심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고 부르짖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열망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을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리석어 보이고 이 세상의 논리와 달라 보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망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걸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열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 왕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물어보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라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듣는 마음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만 주셨습니까? 아니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함께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먼저 구하면, 그리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열망을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끔은 우리의 기도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게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도가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나의 열망을 부르짖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거절되는 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난 후 내가 바랬던, 내가 원했던 것들이 언젠가 만족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추어지는 과정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추어지는데요. 그때 고집스럽게 나의 뜻을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수록 나는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는 나의 욕망만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한인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펼쳐지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해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교회,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